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고니움에서 그들 둘이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그와 같이 말하니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의 큰 무리가 믿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니라.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치리자들과 함께 아기를 품고 그들을 대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또 자녀여 백성으로서 이 시간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에게 또 선포되고 들려지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두렵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목이 앞에 숨어 있는 또 하나의 제목이 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두렵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계속되는 이제 시리즈 강해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 14장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난 시간은 사도행전 13장이었겠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성경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된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구령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통해 자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반대적인 성향의 모습도 나타나게 되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은 핍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고니움이라는 새로운 장소로 넘어가게 되는데 성도님들 예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과 그 배경을 기억하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살라미를 지나서 더베라는 곳에 갔는데 그 앞에 험산 줄령에 토로스 산맥이 있었다. 사진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 넘어서 갔던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움이라는 곳은 평지가 아니라 또 다른 산맥 중앙에 있는 그냥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수많은 산 봉우리를 넘어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등산 좋아하시나요? 네, 아무도 안 좋아하십니다. 자, 그런데
등산을 하게 되면은 직선 거리로는 1km이지만은 그게 그냥 1km가 아니죠. 오르락 내리락 다 해서 마치 체감상으로는 10km를 걸은 것 같은데 그냥 딱 고작 간 거는 500m, 뭐 1000m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손을 붙잡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산맥을 넘어서 이고니움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곳을 간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갔을까요? 네,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록 단 한 사람이라도 존재한다면 복음을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이 그 자리에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고 복음을 위한 여정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움에 도착하게 되는데 1절 말씀에 이고니움에서 그들 둘이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그와 같이 말하니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의 큰 무리가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움에 도착했을 때도 여지없이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찾아가서 그들이 늘 해왔던 대로 청중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늘 선포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 보게 되면 그와 같이 말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말하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움을 오기 전에 바로 전에 있었던 동네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설교를 했을 때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셨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들의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만 한다. 그 메시지를 선포했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 앞에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반응을 했고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이고니움에 선포되었을 때에 여기도 똑같이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자식이 잘 되고, 이렇게만 하면은 건강이 좋아지고, 헌금 많이 하면은 너의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릴 거야, 이런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어떠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뭘 했습니까?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고, 이제 장차 임하게 될 지옥의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듣다 보면은 마치 양날이 날카롭게 벼려져 있는 그런 칼과 같은 말씀이 우리들의 심장과 폐부와 우리들의 영혼을 찌르는 그러한 말씀이었지만은,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드디어 굳어있던 그들의 양심이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복음으로 말미암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지만은, 또한 반대적으로 그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성도님들 언제나 이 두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에 주님, 제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돼서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통에 자복하고 눈물 흘리면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와는 전혀 반대로 복음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앞에서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아마 그런 가까운 친척들, 아마 가족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성도 여러분들 잘못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메시지 앞에 그들의 실체가 폭로되니까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싫어서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바 네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 앞에 자신의 속내가, 자신의 추악함이,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가감없기 때문에 그 추악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 복음 자체를 사람들이 거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극명한 두 가지 대비되는 모습, 복음 앞에 굴복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 앞에 반대하고 거절하고 그 거절을 넘어서서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뉴스를 몇 개를 살펴봤는데 2020년도에 영국에서 거리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가 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2021년도 이제 LGBT라고 뭐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운동 그런 거 성도님들 대충 아시죠? 거기에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어떠한 복음 전도자가 가서 메시지를 선포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도 현장에서 체포를 당했다고 합니다. 2020년도부터는 중국에서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공안들이 와서 붙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이 늘상 이야기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 반대법 이런 것들이 통과만 된다면은 어쩌면은 저희들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은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폐쇄적이고 제한된 장소를 벗어나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한 전도사랑 잠깐 통화를 하게 됐는데 밖에서 이렇게 계속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들이 왔다고 합니다. 와서 물어봤대요. 혹시 저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 나는 한 게 없다.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이 말밖에 안 했다. 근데 경찰들이 와서 일단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아이들에게 전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간단하게 서약서 비슷한 거를 이게 주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예 못 전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약들이 생기게 되죠. 예전에 성도님들 우리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하면은 제 기억으로는 여기 뭐 뒤에다가 북 달고 빵빵빵 치고 막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뭐 하면은 아이들이 피리 부는 사나이를 쫓아다니는 그 아이들처럼 막 줄줄줄 해서 쫓아오는 그런 거 아시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한 500년 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옛날 옛적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도지 나눠주는 것조차 이제 하지 못하는 이미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면은 이 교회 안에서 나지막하게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복음에 대한 거절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이 거절이 내게 복음을 전하지 마, 듣고 싶지 않아, 손사래를 치고 고개를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5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치리자들과 함께 악의를 품고 그들을 대하며 돌로 치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돌로 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죽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너를 데리고 뭐 공권력, 경찰, 재판, 법정 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네가 하는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쳐서 너희를 죽이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받던 자로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거룩한 소금이요 빛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맡겨진 사명을 드러내는 순간, 물론 그로 말미암은 열매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적으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돌이 날아오고 핍박과 고난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만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만 이와 같은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수 있는지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1절에 이고니움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반응을 보인 사람과는 정반대로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마 생각컨대 핍박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향해서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 앞에 바로 그 자리를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들의 입을 닫는 게 맞고 더 이상 복음 증거하기를 주저하는 게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며. 무슨 뜻이겠습니까? 핍박이 없었다는 말일까요? 고난이 없었다는 말일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이 없었다는 그런 말일까요? 아니죠.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하고 그들이 해야 할 말들을 선포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3절 말씀을 자세히 잘 보시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토록 오랫동안 이고니움이라는 그 동네에 머물면서 모진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나오죠. 우리 집사님 다시 한번 그 3절 말씀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일평생 그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복음으로 말미암은 시련과 고난이 결단코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거짓되지 않음을 증거해 주셨다. 다른 말로 사도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 복음의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말을 조금 고민해 봤어요. 조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했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 능력이 되시고 나의 권능이 되시고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일하심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분명하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신다. 이게요,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임을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능이라는 단어와 증인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권능을 받는 것과 증인이 되는 것은 성도님들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권능입니다. 성도의 삶의 권능과 능력이 드러나면 언제 나타나게 되느냐?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사도행전 5장 말씀 가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자칭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자 당시 그 관리자들이 그 높이에 있는 그런 고위 관리자들이 머리가 너무나도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말리엘을 불러옵니다. 가말리엘을 불러서 이 거짓 주동자들, 가짜 메시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라고 묻게 됐을 때 가말리엘이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만약 그것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거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막겠느냐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만약 그것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욕망과 탐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받들어서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선포하는 그 자리에는 내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사역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이 권능을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요.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스데반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돌에 맞아 죽는 수모와 고난을 감당하게 됐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나요? 자기 자신을 반겨 맞아주시기 위해서 자리에 일어서 계신 주님을 봤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더 이상 고통과 고민과 불안에 휩싸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고난을 극복해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감옥에 붙잡혀 갔습니다. 붙잡혀 가서 매질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내가 사람의 말에 순종해야 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느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여전히 나아가자마자 복음을 전하죠. 근데 아시죠? 여지없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지면을 흔드시고 감옥의 창살을 여시고 착고를 풀게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기가 막힌 놀라운 구출을 해주시게 되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의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시게 된다. 내가 주를 위해서 기꺼이 순교할 작정으로 나 자신을 던지게 됐을 때 성도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자신의 순종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신앙 고백을 남기게 되냐면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나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 당하는 것을 다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뭘 배웠대요?
궁핍함 가운데서 뭘 배웠고 열악한 처지에 내가 놓여져 봤을 때에 뭘 배우게 되었고 내가 비천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더니 내가 뭔가를 배우게 되었고 내가 정말로 죽을 뻔한 수많은 사건들을 겪고 보니까 뭔가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배운 게 뭘까요? 바로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주를 위해 헌신했더니 내가 강함을 드디어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혼자 쓸쓸히 외로이 주를 위해서 헌신한 줄 알았는데 내 옆에서 묵묵히 내 손 붙들어 주시고 함께 사역을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바울이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혼자가 아니다. 더 이상 나는 연약한 자가 아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심을 내가 보았다. 성도님들, 그래서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으로 도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돈을 줍니까? 복음을 전하면 벼슬을 주고 높은 자리를 줍니까? 그러지 않았죠. 복음을 전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핍박하고 이렇게 돌 던지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끝끝내 내려놓지 못한 이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봤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결단코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 뵙기를 원하십니까? 죽어서 천국 갈 때 그때 말고 지금 오늘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내게 힘주시고 여전히 나를 돌아보시고 나 붙들어 주시고 나 위로해 주시고 내 눈물 닦아 주시고 내 모든 권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저는 이 두 번째 주제에 좀 힘을 좀 싣고 싶습니다. 주제가 뭔가요? 고난 때문에 주저할 틈이 없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내게 고난이 왔는지조차 우리가 인식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주저할 틈이 없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그것을 알고 5절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바울과 바나바가 루가오니아의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주변 지역으로 도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피라고 보니까 마치 도망친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한밤중에 짐 다 싸들고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은 절대로 아니죠. 왜냐? 이어지는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쳤을 때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더 이상 복음 전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마음으로 도망간 게 아니죠. 7절 말씀 보면은 여전히 그들이 복음을 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넘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핍박은 받지만 여기에 너무 내 마음을 쓰거나 연연해하지 말고 그냥 나는 다음 장소를 가면 된다. 나를 필요로 하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털처럼 많이 있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 전해야 될 사명을 하면 될 뿐 여기에 내가 목매달 필요가 없다. 특별히 성도님들, 바울이 계속해서 장소를 이동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움에서 루스드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이동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냥 도피 행각처럼 보이지만은 어떻게 이동했는지가 사도행전 13장 50절과 51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과 51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지역에서 쫓아내거늘, 그러니까 자신들을 반대한다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저들을 향해, 바울과 바나바가 저들을 향해 자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움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을 때 만약 나를 환대해 주면은 여기에서 돗자리 깔고 몇 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웠겠죠. 그러나 나를 반대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B라는 지역을 가게 됐을 때 뭘 했나요? 보이시나요? 다리를 들 수가 없네요. 발에 먼지를 탈탈 털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 왜 발에 먼지를 털었을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보내셨을 때에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매.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위해 파송받은 제자들이 하는 말들을 듣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를 환대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전제하고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단순히 사람들이 너희를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희를 모욕할 것이다. 너희를 비난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너희를 협박하고 죽이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의기소침해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 것은 그들의 몫이고 그들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다 맡겨버려라.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심판이 그들에게 더해질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이 어떠한 심판보다 크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재앙 중에 하나였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이 심판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먼지를 털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도 내 백성에게 배척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듯이 너희도 내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나를 거부했듯이 내 말을 그들이 거부할 것이다. 다만 그것을 너희가 들고 가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받았던 동일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그냥 풀 죽어서는 안 된다. 왜? 그곳 말고도 우리가 만나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더 정진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생각해봐라.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엄청난 심판과 재앙이 있다면 만약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변화된 삶을 경험하고 체험한 너희들, 사명을 받은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화도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내게 화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핍박을 내게 화라고 말하지 않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내게 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는데 그렇게 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입증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고작 사람들의 비난과 질타와 손가락질과 거절에 풀이 죽어서 의욕을 잃고 더 이상 주님을 드러내기를 주저하고 거절한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역을, 그 가치를 우리가 짓밟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게 내게 화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수혜를 입었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내가 자처하는 내 삶 속에서 나는 결단코 복음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겠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환대해 주지 않습니다.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세상 끝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반응할지 너무나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게 되면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복음에 그들이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귀가 가려워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아니 복음 앞에는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는 굴복하고 그들의 말에 따르는 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선다. 헛된 것만 쫓아가는 허황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하는 말들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거부하고 거절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하지 말아라. 야, 너희만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만 천국 오면 됐지? 그래, 그냥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모든 일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들처럼 현혹되면 안 된다. 그들처럼 세상의 그 흐름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고난을 견뎌야 된다. 핍박을 감내해야 된다. 끝까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네 사역, 네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됨의 그 사역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벽하게 입증해야 된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그 자리에서 머물러 서고 망연자실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처지가 아니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선한 싸움을 완벽하게 싸운 성도들, 끝까지 내게 주어진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감당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웠다가 아닙니다. 계속 싸우고 있고, 내가 달려갈 길을 중간에 지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피니시 라인, 그 띠가 있는 곳까지 달려가서 내 믿음이 거짓되지 않았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환영해 주셨던 것처럼 피니시 라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뻐 반겨 맞아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순간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왜 복음을 안 전할까?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못 봤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과거에 독립운동하신 그런 분들의 역사나 흔적이나 자료들을 보게 되면 누가 이게 시켜서 한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나라 애족에 대한 그 마음으로 자기 재산을 다 바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목숨과 초계처럼 사라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런 드리는 모습, 그러니까 나라 살리겠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신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위인으로 삼죠.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 정치 이념적으로 서로 싸우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내 말이 맞다고 머리에 띠를 딱 두르고 피켓 딱 들고, 이게 뭐 광화문 앞에 가서 1인 시위한다고 해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심각하면은 몸에 휘발유까지 뿌려가면서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뜻을 고수해달라,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니, 그런 분뿐만 아니라 이 커다란 그 건물 빌딩 앞에 가면은 임금 체불된 거 내게 돌려달라, 이렇게 1인 시위 그런 분들 보셨죠?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언제 그것이 해결될지 모르는 그냥 영속적인 싸움 앞에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걸고 싸우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믿는 바가 확실하기 때문에.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인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봤다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못 봤기 때문에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달려가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상 주시러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 귀한 상급이, 그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맞이하게 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받게 될 책망을 더 두렵게 여기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빈손으로 서게 될 그 순간이 내게 더 부끄러운 시간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길 원합니다.